우리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얼굴을 보면 한 주간에도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운 것처럼 인상들이 좀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한때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해피 할리데이라고만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수를 당하기도 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 탄압이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냐 해피 할리데이냐 이것 가지고 공방을 하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요, 메리 크리스마스든 다 무너지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캄캄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빛을 밝혀주셔가지고 빛의 길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빛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면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어두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불빛도 없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어쩌면 횃불 하나 켜놓고 양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영광이 비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은 들이고 아주 어두운 한밤중입니다. 불빛은 있더라도 그렇게 밝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나타나서 목자들을 두루 감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 없기 때문에 빛처럼 나타나신 겁니다. 밝은 빛처럼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목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자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두렵다는 것은 아이 깜짝이야
이게 아니고 온몸을 벌벌벌 떠는 겁니다. 전율을 하듯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아주 극도의 어떤 공포심을 가지는 겁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빛입니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냈을 때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빛처럼 나타났을 때, 야,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난 그 임재를 본 사람들은요, 다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빛처럼 불꽃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빛처럼 자기들을 두루 꽉 싸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온몸을 전율한 겁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한 목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이 될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배웠는데요,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어두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왜 기쁩니까? 저녁에 나가면 반짝반짝 트리가 있어서 그거 구경하는 재미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라디오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캐롤송이 나옵니다. 그것 들으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흰 눈을 기대해서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때에는 내가 기대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요즘 잘 나가는 게임기, 아니면 버튼만 누르면 2초 만에 부팅이 되는 최신형 컴퓨터. 나는 나중에 꼭 이걸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요구할 거야. 다운이가 웃는 것 보니까 이 중에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기쁜 그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가장 큰 선물, 가장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기다리며 보낼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쥐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선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기다리며 기쁨으로 보내는 올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